시간이 되었습니다. 제 49회 평화와 화해를 위한 6.25 기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주님, 고통 가운데에서도 주의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의 참극인 6.25 한국 전쟁의 아픔을 생각하며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이 시간 우리 여전도 회원님들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80장 부르겠습니다. 이여전도의 유영영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안명순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대관교회 여전도 회원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73년 전 이 땅에 발발한 6.25 전쟁을 기념하는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전후 처참하고 막막했던 우리 민족을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시었고 평화와 번영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한반도는 아직도 분단의 벽을 넘지 못한 채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자유롭고 평화롭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자칫 나태하고 느슨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소홀히 해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하고 숨어서 숨을 죽이고 예배를 드린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북한의 성도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을 어서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독재가 더는 대물림 되지 않고 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은 아직도 긴장과 갈등 속에서 대립하고 있으며 세계 곳곳에서 분열과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발발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가 선포되는 한반도를 바라보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통일된 국가의 비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신 이병수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를 무장시켜 주시옵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049쪽입니다. 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이병수 이 목사님께서 소명에 응답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전도의 임원 여러분들, 우리 582장 참 좋아하는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장공 김재준 목사님께서 작시하시고 이동훈 목사님께서 작곡하신 노래인데, 우리 민족을 향한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그런 시입니다. 지난 6월 6일은 현충일이었잖아요. 여러분, 현충일이란 뜻은요, 원래 6.25 전쟁 때 이 전사한 국군 장병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제정이 되었는데, 더 폭넓게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칠 우리 애국 선열들을 기리는 날로서 그들의 충성이 드러나게 한다, 그들의 충렬이 드러나게 한다 해서 드러날 현자와 충성, 충자를 써서 현충일이다, 이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성경에 애국적 선지자들이 많지만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 조국을 위한, 민족을 위한 기도와 애통으로 눈물이 마른 적이 없었던 눈물의 선지자,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또 돌아보고 소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는 군에서 이제 특공병 훈련 받고 이렇게 훈련 다 마치고서 좀 왔다 갔다 했는데요. 연대 그 TO가 자리가 없어서 조금 가서 연대 군종병 하다가 또 뭐 조금 여의치 않다 그러면은 전투부대로 돌아왔다가, 군에서 전입 전출이 가장 힘들다고 하는데 그걸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군종병을 열심히 했는데 그 참 평생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저는 초코파이를 잘 안 먹어요. 왜냐면 하도 질려가지고. 제가 많이 먹은 건 아닌데 이제 밤중이나 새벽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초코파이를 줍니다. 따뜻한 차를 타서 목사님 모시고 제가 이제 들고 가가지고 나눠주고, 새벽에도 보초하는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공수훈련 받을 때 이제 저희는 경기도 광주에서 이제 낙하를 했는데요. 그 전에 훈련하거나 그날 당일 자고 뭐 이럴 때 가가지고 주면 참 그때는 모든 사병들이 다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기도했어요. 낙하산 뛰기 전에 꼭 열심히 기도하고, 뭐 이렇게 딴짓하는 사람이 없이, 기독교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했는데 초코파이를 그렇게 많이 나눠줬던 기억이 나고요. 전도도 하고 하여튼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제 둘째가 지금 군대 다니고 있는데 그 자기 내무반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대요. 그래서 야, 네가 전부 다 전도해야 된다,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자. 지금 내무반에 혼자지만 다 교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자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기도하셨거니와 북한 성도를 위해서도 우리가 6월에 더 많이 기도해야겠습니다. 원래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거든요. 가장 남한보다 훨씬 더, 서울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잘 믿던 곳이 평양이었는데, 저번에 박상원 우리 선교사님 말씀하신 게 저는 자꾸 기억에 남아요. 살아서도 지옥에 살았는데 죽어서도 지옥 가면은 너무 불쌍하잖아요. 한 말이 자꾸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죽어서는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든지 전도해야 될 텐데, 올해부터 북한에는 모든 외국 서적이 다 금지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나 신앙 서적을 전해줄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몰래 이렇게 뭐 어떻게 할 수는 있어도. 그래서 참 어려운 때입니다. 여러분이 예레미야는 조국을 위해서 참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던 선지자죠. 약소국 유대에서 태어나서 사랑하는 예루살렘 도시와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의 침략자들에 의해서 무참히 파괴되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무려 52장의 분량을 예레미야는 차지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분량입니다. 근데 예레미야서의 설교를 저는 별로 많이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번영과 성장과 기쁨과 축복과 평안에 대한 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예레미야와 또 애가까지 합치면 예레미야가 57장이나 무려 말씀을 증거했고 대예언자고 위대한 선지자지만 많은 이야기가 전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사야 다음에 많은 예언을 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그 어둡고 침울한 메시지에 억눌려서 마음도 우울해지곤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서도 예레미야는 그렇게 사랑받지 못했어요. 듣기 좋은 얘기를 해야 사랑을 받죠. MBC인가 무슨 방송이 기쁨 주고 사랑받는 MBC인가 그런 식의 CM 로고송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을 많이 주는 연예인들은 사람들이 사랑을 많이 해주고 부자도 되고 지위도 누리게 되죠. 근데 기쁨을 주기보다는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많이 전했기 때문에 정말 예레미야를 사람들은 싫어했습니다. 당시에도 제사장들이 있었고 종교인들, 성전에 일하는 이들, 또 거짓된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많았지만 다 예레미야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박해하고 때리고 생매장하려고 그러고 괴롭혔습니다. 죽이려 했습니다. 너만 예언자냐, 너만 선지자냐, 그런 얘기 좀 그만해라, 재수없다, 부정탄다, 기분 나쁘다, 고만 좀 해라. 그러나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그걸 전했어요. 예레미야는 사실 인간적으로는 다정다감하지만 소명으로는 불효불굴, 꺾이지 않고 소명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이제 좀 안 전해야지, 그만 좀 전해야지 하지만 내 속에 불 붙는 것이 있어가지고 전하지 않을 수가 없노라 고백도 했거든요. 그 성령의 불이 타올라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면 사람들은 싫어하고 미워하고 때리고 박해하고 죽이려 하고 따돌리고 계속 그렇게 평생을 지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소명을 받는 것인데,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에 예레미야는 6절에 보시면 아이고 슬프도소이다 주 하나님이시여, 보세요 저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 모릅니다. 저 좀 시키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며 무엇을 명하든지 말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이미 세웠다. 이게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잖아요. 이미 우리는 다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사용하신다. 이 지금이 그때다 하시는데 저는 말 못하니까요 좀 시키지 마세요. 아마도 이 역사학자들이 볼 때 이때 예레미야 나이가 한 17세, 많아야 20대 초반 이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너무 어린 나이죠. 17살, 20살이 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감당을 해야 됐어요. 예레미야는 평생토록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그 입에 대셨어요. 예레미야의 입에 터치하시고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이제 신학적 용어로 디바인 터치라고 합니다. 디바인이라는 것은 신적인, 거룩한, 신성한 이런 뜻이고요. 디바인은 그런 뜻이고 터치는 우리 만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만져주셨는데 입에다 하셨어요. 입에다.
저는 제가 안수 받을 때나 나중에 안수식 할 때나 이럴 때 하나님 머리에다 하지 마시고 입에다가 해주시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말씀에 권능 주시고 역사함을 주시고 저도 계속 설교하고 가르치고 교육하고 신방하고 대화하고 상담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데 예레미야처럼 입에다가 하시지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안수 줄 때도 목사에게는 특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하여튼 이제 요즘에도 안수를 하죠. 안수를 하면 그 안수의 기억이 평생 남아서 감동이 되고 은혜가 돼요. 그 안수 받은 때에 기억이 나고 감사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예레미야는요,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였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10절에 보면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셔요.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0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아멘. 자,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너를 세워서 여러 나라와 왕국들을 뽑아버리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그 다음에 새로 건설하고 심게 하였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17살짜리 20살짜리 요즘 같으면 이제 수능 보고 뭐 대학교 들어가서 뭐 이제 어떻게 앞날 고민하고 진로를 바꿀까 뭐 그러고 있을 때인데 그 어린 젊은 청년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다국적적인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1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도 그런 거를 겪었어요. 이사야는 6장의 소명장인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어전회의, 하나님 나라의 천상회의를 목도하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어떡하나. 하나님을 뵈면 다 죽는 줄 알았어요. 죄인이 거룩하신 전능자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라고 다 믿었어요. 근데 큰일 났다. 그러자 하나님을 모시고선 스랍, 즉 천사가 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날아와 그의 입술에 대고 죄를 사하게 해주었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이건 역시 하나의 디바인 터치, 신적인 신성한 만져주심, 안수하심에 준하는 것이었죠. 자, 모세는 또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출애굽기 4장에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모세의 변명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는 안수하시거나 숯불로 입술을 지지거나 이 신성한 터치, 디바인 터치를 하신 게 아니라 말 잘하는 형을 붙여주셨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사실 모세가 다 했죠. 여러분이 가만 보면 소명받은 모세, 또 100년 전의 이사야,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모두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았지만 다 입을 핑계 삼고 나 말 잘 못해요, 난 아이예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디바인 터치를 통해서 또 사람을 붙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6.25가 있는 현충일이 있는 6월 오늘 6.25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군에서도 말이 많거든요. 참 말이 많고 유언비어가 빨리 퍼지고 시기 질투 다툼도 많아요. 여러분 교회도 죄인들의 공동체이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셔서 의인의 공동체로 변해야 하는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야 하는 이 교회인데요. 교회도 말이 많죠. 여러분 우리의 입을 하나님께서 디바인 터치를 해주셔서 저뿐만 아니라 목회자뿐만 아니라 장로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전도 회원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그 입술에 터치하여 주셔서 은혜로운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 권면하는 말, 전도하는 말,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말, 격려와 응원의 말, 이런 말이 가득한 우리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공산당은요 거짓말쟁이죠. 이번 주일 이 악령과 사탄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자라는 설교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와 악마, 사탄, 귀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대적하자 이런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공산당이 악마적이고 마귀의 주구, 앞잡이인 이유 중에 하나는 공산당은 거짓말장이죠. 맨날 입만 열면 거짓말하죠. 뭐 만나자, 뭐 잘 되어 보자, 뭐 여러 가지 온갖 약속, 핵 다 폐기했다, 뭐 흔적도 없다, 다 폐쇄했다 이래놓고 다 핵 개발하고 미사일 개발하고 있죠. 거짓말장이에요, 거짓말장이. 이단 사입의 특징이 뭐예요? 성경의 뜻이 그게 아닌데 모략교리 해가지고 얼마든지 거짓말하고 교회에 침투해서 교인들을 빼내가자.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거짓말쟁이. 사탄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고 살인하는 자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우리는 이런 사탄 마귀 악마적 세력을 대적해야 돼요. 공산당도 마찬가지예요. 자, 예레미야는요 그 고향이 베냐민 땅 아나돗인데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5km 떨어진 곳이 아주 가깝죠. 다윗 시대 대제사장 아비아달의 고향이 아나돗 땅이에요. 부치는 제사장 hil기야고 예레미야는 아마도 아비아달의 후손일 겁니다. 근데 이때 유대 정세가 너무 불안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의 위세는 꺾였고 바빌론 제국이 급부상했어요. 전통적인 강국인 이집트의 힘도 믿을 수가 없었는데, 여러분이 유다 왕국은요 막 여기저기 저울질하면서 이미 또 쇠해지는 애국 같은 데 붙으면서 뭐 외교를 잘해가지고 어떻게 이겨보고 극복해 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망하고 말죠.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6월에 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쩌면 이렇게 유다나 비슷할까 이런 생각을 하곤 해요.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우리와 혈맹을 맺고 있지만은 만만치 않아요. 자국 이기주의만 하고 우리나라 반도체나 무역이나 자꾸 불이익을 주고 힘들게 해요. 그리고 중국하고 세계 최강의 양대 산맥 2강이 서로 싸우는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기 직전 우리는 그 중간에 짜부 정말 찌들려 가지고 막 이렇게 부대끼는 상황이에요. 중국하고도 갈등을 겪고 있어요. 중국하고 적대시해 가지고 마음 편한 나라는 지금 하나도 없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중국하고 서로 대사를 초치해서 뭐라 캐쌓고 막 그냥 뭐라고 막 와서 주의 주고 아주 심각한 상황이에요. 잘 없는 이런 일은 잘 없거든요. 외교관 불러갖고 막 뭐라고 하고 서로 막 아이고, 우리나라 사람은 너무 용감해가지고 일본을 우습게 보고 중국하고 막 그냥 서로 막 무시하고 뭐 맞짱 뜨듯이 서로 뭐라 이러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진짜 세계적으로 용감한 나라예요. 일본, 중국 막 무시해버리고. 근데 일본도 이제는 좀 관계 개선한다고 하지만 일본하고도 참 어렵죠. 그리고 위에 북한은 정말 핵과 미사일을 막 쏴대고 있죠. 그 핵탄두가 지금 미국까지 갈 거기 때문에 예전하고는 차원이 달라졌어요. 미국이 직접 북한을 손봐주리라 지금 벼르는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직접 위기가 닥치기 때문에 핵미사일을 북한이 미국의 본토에 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큰 위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너무너무 지금 정권이 갈릴까봐 뭐 백성들이야 아랑곳도 않지만은 정권이 갈릴까봐 지금 김정은이는
무지무지하게 고민하고 잠을 못 잔대잖아요. 무서워가지고. 지금 리비아나 뭐 그 탈레반 이런 데는 미국이 그 살인 킬러 무인기로 막 이렇게 타겟을 쏴가지고 그 우두머리를 암살하고 죽여버렸거든요. 김정은이 그걸 당할까봐 지금 잠을 못 자는 게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랑 전쟁하는데 러시아랑 중국이 미국과 일본과 함께 대적하는 어마어마한 이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이 서로 싸우는 이 틈바구니에 우리가 있고 위에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무서운 상황이에요. 전 세계에서 정말 두려운 상황에 우리는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눈물로 기도하고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하라고 했지만 백성들은 안 들었어요. 뭐 외교적으로 어떻게 어디 붙고 어디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우리도 구한 말에 뭐 외교적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해금 일사 보내고 뭐 어디에 중국의 청나라에 붙으려고 했다가 미국의 힘을 빌어보려고 했다가 일본에도 좀 우리가 동양인끼리 좀 미국이나 유럽의 외세에 맞서보자. 다 소용없었어요. 일본에 집어삼켜졌죠. 여러분, 외교나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희망인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만이 희망이에요. 우리 자녀손들요, 제가 주일날 잠깐 얘기했지만 요즘에 그 화요일 날도 그렇고 그 노회 목사님들 만났는데 미국에 간 목사님들이, 유럽에 갔다 온 목사님들이 따끈따끈한 요즘 소식을 전해주는데 큰일이 났대. 큰일. 말세지말이 틀림없다는 거예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예전에도 다닐 때 안 그랬는데 뉴욕이나 미국에 마약이 너무 성행해가지고 그냥 길거리에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에 쩔어가지고 처져 있고 미친 짓 하고 있고 막 총기 난사하고, 와 진짜 큰일 났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러고 유학 간 자녀들, 유학생들, 어린애들이 오랜만에 만나서 그동안 전화나 카톡으로 못했는데 아빠 큰일 났어요. 우리 반에 동성애자들이 너무 많고요. 다 그 용인하는 분위기고요. 드러내놓고 동성애를 막 얘기해요. 여자들끼리 레즈비언, 남자들끼리 게이들끼리 막 초등학생들까지도 내 애인은 누구야? 남자끼리, 여자끼리. 미치겠다는 거. 공부가 안 되고 집중이 안 되고 너무 더럽고 죽겠다는 거예요. 지금 구미 선진국의 그런 얘기들을 많이 지금 듣고 있어요. 진짜 말세다. 창조 질서가 파괴되고 큰일 났다. 그래 미국에서 이제 돌아오려고 했는데 뉴욕 공항 JFK 공항에서 못 올 뻔했어요. 한 목사님. 왜? 캐나다의 산불 연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비행기가 못 돌 정도로 하도 연기가 심하니까. 그래서 어찌어찌 겨우 귀국했는데 큰일 날 뻔했다. 뭐 그런 얘기를 듣고 있어요. 여러분 참 말세 같아요.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대로 예레미야는 사양하고 못하겠다 했지만 나는 아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했지만 이미 너는 옛날부터 택정한 존재다. 다 예정과 섭리하에 있는 거고 지금이 그때니까 내 말대로 해라. 그리고 좁은 소명이 아니라 유대와 북이스라엘 이미 멸망했지만 유대인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온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전하여라. 이 많은 나라들이 파괴되고 무너질 것이고 다시 세워지고 건설될 것이다. 너는 그 예언을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결국 유다는 망했지만요, 예루살렘은 비참하게 성전도 파괴되었지만 폭군 여호야김의 우상 숭배를 비판하고 대금시기를 선포하고 제자 바룩에게 자신의 예언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읽게 했거든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멸망 전에 예레미야는 성전에서 쫓겨나고
기껏 기록한 두루마리는 불태워졌어요. 그래도 굽히지 않고 백성을 위로한 예레미야는 수많은 미움을 받고 고생을 받았지만 계속했어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될 희망의 새 계약을 선포했어요. 유다가 멸망한 후에 예레미야는 유다에 남았다가 애굽으로 끌려가고 거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다가 결국에는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다음에는 살구나무 가지와 끓는 가마의 환상이 나와요. 에스겔에게는 내 생물과 바퀴들 같은 환상을 보여주셨고요.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의 종들, 위대한 선지자 예언자들에겐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시고 비전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면서 소명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마음을 굳혀주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개인차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는 주님을 뵌 사람도 있고 환상을 본 사람도 있고 천국의 그런 꿈을 꾼 사람도 있고, 그런 게 아무것도 없지만 모태신앙으로 또는 전도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누구보다도 충성과 헌신을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다 달라요. 사람은 각자에게 주신 소명, 소명이라는 것은 부르심이란 뜻인데, 콜링, 우리를 부르심이란 뜻인데, 이 소명에 따라서 주신 사명이 다 틀려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을, 우리는 이 어떤 일을 하도록 부른 명령을 우리는 순종하고 준행해야 돼요. 소명이란 원래는 임금이 신하를 불러서 뭔가를 시키는 명령이거든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뭐를 시키시는데 그거를 우리는 감당해야 돼요. 어명이고 칙령이에요. 안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안 해서는 안 되고 게을리해서도 안 된다. 일단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심을 확실히 믿고, 그렇다면 내가 이것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셨듯이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 주권을 막 상실하게 되는 위기 상황에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땅에 전파시키셨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국내 성지 순례 가실 때 이 세문안교회, 우리 장로교회 처음교회, 그 다음에 아펜젤라 감리교 선교사님이 세운 정동제일교회, 바로 그 앞에 배제학당, 그 다음에 구세군, 많은 곳을 우리가 보고 은혜롭게 이화학당 이런 걸 보고 왔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날 마침 그 박물관 전시관이 문이 닫혀 있어서 여러분 다음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거기 근처에 그 정동제일감리교회 그냥 주차하고 보러 왔어요. 말씀드리고 그 들어가시면 그 쭉 애국지사들이 쭉 나오는데 다 정동제일감리교회 출신 그 애국자들이 쫙 사진과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여전도 회원이었던, 여러분과 같은 여전도 회원 여성도였던 유관순 열사 같은 분이 있어요. 여고생의 나이에 얼마나 심한 고문을 받고, 여러분 너무 처참하고 너무 비참해서 사실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지경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잔인하고 끔찍한 고문을 받고, 그래도 굽히지 않고 믿음도 버리지 않고 나라 사랑도 버리지 않다가 나중에는 이제 죽어라,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밥을 점점 조금밖에 밥을 주지 않고 거기다가 모래가루와 쇳가루를 섞어서 줘요. 죽으라는 거죠. 그래, 그거 배고프니까 먹을 수밖에 없어. 그거 먹다가 결국에는 이제 너무 고문의 후유증과 굶주림으로 죽게 되었죠. 그리고 그 시신조차도 여러분, 안중근 의사나 많은 독립지사들 피눈물을 흘리면서 가족들이 와서 시신을 달라고 하면은 시신조차 안 줘요. 윤봉길, 윤봉창 이런 분들은, 이봉창 이런 분들은 천황이나 총독을 해하려고 폭탄을 던지고 의거를 한 분들, 이런 분들은 시신을 안 줘요. 일제가 안 주고
이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아주 큰 계단의 그 주춧돌 밑에 시신을 유해를 파묻어요. 모든 사람들이 밟고 다니라는 거죠. 아주 잔인한 놈들입니다. 일제 그 당시 아주 사악한 악마적인, 천황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이단 사이비 집단과 같은 악마적인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너무나도 잔인하게, 역사상으로도 잔인하게 핍박했지만 우리는 그걸 이겨냈어요. 뭘로? 신앙으로 이겼어요. 신앙으로. 바벨론 출애굽한 유대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믿음과 소망으로 사랑하면서 전도하면서 이겨냈어요. 여러분, 소명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시면 순종하고 따르는 거죠. 저희 외할아버지는 그렇게 고문을 받고 8월 17일 날 사형언도 집행일이었는데 15일 날 이틀 전에 해방이 돼서 살아나셨지만 일본 사람들 전도 선교하려고 비자 구하고 동분서주하다 쓰러져서 돌아가셨는데, 아니 어떻게 저 원수 일본을 그렇게 선교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십니까? 주변에서 그랬을 때 하나님 뜻이니까. 저 영혼들이 불쌍하지 않느냐? 하나님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천황을 숭배하는 저 일본이야말로 불쌍하지 않느냐? 선교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요. 이게 소명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서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저는 오늘 부른 582장도 너무 좋아하지만 323장 찬송가도 너무 좋아요. 그러나 때로는 부르기가 송구하죠.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너무 좋아하고 힘차게 부르고 은혜 받고 눈물도 흘리다가도 아이고 소명을 받아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너무 부끄럽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회개하고 기도하게 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다 모자라지만 어쨌거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각자 은사가 있어요. 그죠? 어떤 분은 잘 가르치고 어떤 분은 사랑으로 격려, 어쩌면 그렇게 축복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그런 말씀을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 은사예요. 어떤 분은 말주변은 잘 없지만 주방 일을 너무 묵묵히 잘해요. 너무너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요. 어떤 분은 전도를 잘해요. 사실 말주변이 없는데 전도하면 성령께서 입술을 주장하셔서 감동받게 하셔서 전도를 잘해요. 어떤 분은 전도에 오면 그 새 가족을 양육을 잘해요. 정말 그런 분들 우리 교회에 다 있잖아요. 다 떠오르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부르신 소명에 따라서 그 시키신 일이 있어요. 그거를 잘 감당해야 돼요.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소명, 사명이 다 있어요. 너는 이걸 위해서 내가 모태 전부터 택정했고 너를 태어나게 하신 내 목적이 있고 너에게 주신 소명이 있느니라, 사명이 있느니라 말씀하여 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사에서 교회가 섬김과 희생, 피 흘림으로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일본은 그게 없었어요. 우리보다 천주교도 개신교도 훨씬 먼저 전도가 되었지만 희생하려고 안 했고 섬기려고 잘 안 했고 그냥 대충 신사참배도 이거 국민 의례니까 일본 기독교 다 예외 없이 다 그냥 신사참배하고 공성여배하고 다 했어요. 다 그냥 어울렁더울렁 섞어서 다 했어요. 야성이 없었고 희생도 없었고 회개도 없었고 충성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양 요 꼴이죠. 수요일 날 말씀드렸지만 태국도 오래전부터 선교사들과 수많은 눈물과 기도와 희생과 선교 활동이 있었지만 지금 0.7%도 안 된다고 했죠. 기독교인이.
태국 땅이 한반도의 2배가 넘어요. 한반도, 남한 말고. 굉장히 광활하고 백성들도 외침 없이 잘 지내왔지만 안 믿어요. 트랜스젠더가 가득하고 동성애와 성적 쾌락이 가득하고 부익부 빈익빈이 가득하고 우상숭배가 가득하고 하나님 잘 안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이란 해프닝에서 비롯됐어요. 우연히 주어지는 거지만 성경의 복 혹은 축복이란 블리딩, 피 흘림, 즉 희생에서 비롯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희생. 여러분, 교회도 희생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할 때에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고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그럴 때 성령 충만하게 되고 부흥과 성장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너무 편한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애들이 엄마가 정성껏 집밥을 해줘도 가끔 집에 와도 배달앱으로 시켜 먹어요. 우리는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여기 수천 정도만 돼도 걸어가서 포장해서 오지만 애들은 그것도 귀찮다고 시켜 먹어요. 2,000원, 3,000원 주지 뭐, 지 돈도 아니면서. 그러면서 시켜 먹어요. 극도로 편안한 세상, 더 편하려고 맨날 어떻게 하면 더 편할까? 손도 까딱 안 할까? 그 생각만 하고 쾌락과 오락과 게임과 인터넷과 이런 것에 중독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도는, 교회는, 사명자는, 소명받은 이는 사랑의 희생을 하고 섬김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대광교회가, 한국교회가 하나님 부르신 뜻에 순종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리하여 주님의 크신 칭찬과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섬김과 희생의 블리딩, 피 흘림으로써 우리를 복 주셨습니다. 우리도 가정과 이웃의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사모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명받은 우리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고 많은 이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 대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더 큰 칭찬과 상급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저희들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 여전도 회원들 다 되기를 소망하오며 그런 은혜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원사님 나오셔서 봉헌 헌금 기도해 주시고 헌금위원님들께서도 함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25 전쟁 기념 예배를 드리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분단의 아픔 속에서 지속적인 성장과 보응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헌금은 군 선교 헌금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 건강, 재물이 주님의 큰 축복임을 알고 감사의 생활을 하지만 제 것처럼 여기며 살아온 것을 용서해 주시고 구별하여 쓸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벨의 삶과 그의 재물을 받으신 하나님, 아벨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국방을 지키는 이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군복음화가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복음적 평화통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 선교 한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나라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소명받고 사명받은 우리들이 힘써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대강교회 여전도 회원님들 오전 한 끼 금식하며 기도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합심 기도 시간입니다. 첫 번째, 6.25 전쟁으로 양극화된 남북한의 갈등과 아픔이 치유되고 복음적 평화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두 번째,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보전과 생명 구원의 역사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세 번째는 여전도 회원들이 군 복음화와 민족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 거룩한 사명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여전도의 전국연합회는 우리 민족의 창립일 6.25 한국전쟁을 아픔을 되새기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이 시간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통일 한국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군 복음화와 민족의 평화를 위하여 에스더와 같은 결심으로 한 끼를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보존과 생명 구원의 역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연약할지라도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여전도 연합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혹시 광고가 있으실까요? 광고가 특별한 광고 없으면 저희 3년 정도에는 마치시고 원래로 함께 모이겠습니다. 애국가 1절 부르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며 지금 천국에 가 계실 많은 믿음의 선배들, 순교자들, 또 순국 선열들, 그리고 그 후손들 위에, 또 북한에 고통당하고 신음하며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고 이 시간도 숨어서 기도하고 있을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과 그리고 모든 동포들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그 앞날 위에 한국교회와 우리 대광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여전도 회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여전도 회가를 뒷면에 있습니다. 제49회 6.25 예배 기념 예배를 여전도 회가 한 다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